다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담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깊은 밤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브릿지교회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1월 1일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늘 죄악 가운데 허덕이며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성일을 맞이하여 예배로 참여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두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빛으로 밝히 비춰주옵시고 말씀으로 변화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회중 예배와 온라인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사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들을 고백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0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두봉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오늘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 날을 허락하심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또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불러 모아주심에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이번 주일 내 매일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시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간순간을 살아야 하는데 세상 욕심에 끌려 주님을 잊고 내 뜻대로 행함이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 깊이 담겨있는 이 불순종들의 찌꺼기를 오늘도 말씀으로 지어서 끌어올려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 고통을 하나님을 붙들고 잘 이겨나가도록 성도님들 각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에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 알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피할 길도 마련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제 다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정상 참석 못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영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인 교회와 예배를 사랑하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김재호 목사님과 사역팀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더욱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와 성경 인물 탐방과 성경 통독과 기도회, 성경 공부반 등 많은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역지를 지도하는 지도자들과 참석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로 보냈습니다. 우리들의 세상과 연합하여 세상 문화 속에서 같이 떠나가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개혁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재호 목사님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 시간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9장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다음은 교회 광고입니다. 지난 10월 18일 주일부터 예배당에서의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에 참여하실 때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 또는 브릿지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CGNTV USA 채널에서 매주 월요일 담임 목사님의 10분 메시지가 방영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헌금은 체크 또는 교회 계좌를 통해서 드리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 웹사이트에서 페이팔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주후 1세기 말경에 로마 제국의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이 통치하고 있던 모든 식민지들을 향해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황제의 칙령에 따라서 식민지의 모든 백성들은 황제인 가이사가 하나님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양자 중에 하나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한편 늙은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었는데 어느 주일날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으시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살아계신 능력과 사랑의 주님이셨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7뼈는 7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7금 촛대는 7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은 그 당시 종교적으로 큰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던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썼는데요. 그것을 기록한 내용이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여기서 7은 완전수를 뜻하는 것으로 7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이기도 하지만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교회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5번째 도시인 버가모라는 곳은 어떤 도시일까요? 버가모는 에베소나 서머나처럼 번성한 아주 큰 도시는 아니었지만 소아시아의 행정수도였습니다. 버가모의 헬라어 페르가모는 페르, 즉 이중이라는 뜻과 가모스, 결혼이라는 단어의 뜻의 합성어로 이중 결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페르가모스는 세상 권력과의 합치를 뜻하는 단어로 서머나가 황제 숭배에 씨를 뿌리고 싹을 내기 시작한 도시라면 버가모는 로마 식민지 시대에 황제 숭배에 꽃을 피운 황금기를 보낸 그런 도시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버가모가 자랑하는 것은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버가모에는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종이가 없던 고대 시대엔 갈대로 만든 파피루스 종이를 사용했는데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장서를 보관하고 있었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서 장서 보유 1위 명예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버가모의 책의 기본 재료인 파피루스의 수출을 전면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버가모 사람들은 양의 가죽을 펴고 늘려서 만든 양피지 두루마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세월의 흔적에 따라 거의 사라지고 없지만 버가모의 유메네스 도서관에는 약 20만 권 이상의 양피 가죽 두루마리 책들을 그 당시에 보유하고 있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버가모가 자랑하는 두 번째 작품은 병원입니다. 버가모에는 큰 병원이 있었는데요.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엄청난 규모의 대형 병원이 그 당시에 존재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스클레피오는 뱀을 상징하는 것으로 의료의 신 혹은 치료의 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일단 병에 걸린 환자들은 신전 뜰 중앙에 있는 온천에서 자신의 몸을 깨끗이 씻고 난 후에 심리 상담 치료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는 정신과 의사들이 주문처럼 이렇게 얘기한대요. 내 병은 곧 나을 것이다. 신이 너를 살려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말을 하면서 일종의 심리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모든 환자들은 음악을 듣게 된다고 하네요. 일종의 음악 치료에 해당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스클레피온 신 앞에 가서 기도로 서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환자들이 병에 걸려서 신전에 찾아오면 모두 예외 없이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에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자랑하는 세 번째 자랑은 제우스 신전입니다. 바위산에 큰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 놓고 버가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날마다 제우스 신상을 바라볼 수 있게 했다라는 것이죠. 제우스 신상 옆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당들도 함께 있었는데 황제 숭배를 위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제물을 바쳤다고 합니다. 오늘은 사도 요한의 교회론 그 5번째 시간으로 버가모 교회를 향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그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려고 힘쓴 버가모 교회와 성도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칭찬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이어서 볼까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네, 충성된 증인이다. 그리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봤을 때 예수님은 가장 먼저 오늘 버가모 교회의 충성된 믿음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은 교회였고 충성된 증인이었던 순교자 안디바 집사를 배출했을 정도로 자신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순결과 정조를 지키려고 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안디바 집사가 누구였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버가모 교회의 성도였고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이었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죽임을 당한 순교자였다는 것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안디바 집사 역시도 예수님처럼 충성된 증인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순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믿음을 고백했고 예수님을 증언했으며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두려움 없이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황제 숭배를 거부했을 것이고 가이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증언하다가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설에 의하면 버가모 교회의 성도였던 안디바 집사의 직업은 채석장에서 일하던 유능한 석공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로마 정부의 관료들이 찾아와서 황제의 신상을 조각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안디바 집사는 자신의 신념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절했고 그로 인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어떤 모습으로 순교했는지 두 가지 설이 함께 존재하는데요.
하나는 큰 가마솥에 펄펄 끓는 물 속에서 던져져서 죽었다고 하는 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큰 철판 위에 산채로 구워지고 태워져서 죽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버가모의 흰옷 입은 의인 안디바 집사가 사탄의 권자가 우뚝 서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변호하고 증언하다가 순교한 것처럼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유대교의 본거지인 사내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증언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한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다 아시죠? 누구죠? 네, 스데반 집사의 스토리가 등장하죠. 스데반이 사내드린 공회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그들은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를 향해서 큰 소리를 지르며 복음의 소리에 귀를 막았으며 사탄의 종노릇하며 결국 스데반을 돌로 죽이는 자리에 그들이 참여해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버가모 교회와 안디바에게 칭찬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들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 자신들의 목숨을 걸었고 순교를 각오하는 순수한 믿음을 소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던 안디바 집사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치다가 순교를 당하는 장면을 직접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그런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사탄의 세력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로마 제국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고난과 환난 그리고 죽음까지도 결코 무서워 떨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그런 고난과 두려움의 파도가 밀려오면 올수록 그들은 더욱 크게 예수의 이름을 불렀으며 예수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 집사님처럼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이 어려운 시절에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바울은 그날부터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까지 오직 사명으로만 살았고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내용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그러나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요. 처음에는 잘 달려가다가 중간에 믿음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포기했던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믿음까지도 무너뜨린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또 후메네오와 빌레도 집사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가만두면 저절로 잘 가는 것처럼 보여도 잠시만 한눈을 파면 선장 잃은 배와 같이 한순간 길을 잃고 파손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탄과 마귀들은 계속해서 주의 자녀들이 멀쩡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들의 믿음의 경주를 회방하고 방해하며 성도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할 것은 분명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의 이름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최후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처음과 달리 주님이 가장 싫어하신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 안에 책망할 것이 두어 가지 있다라고 지적하셨는데요. 먼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구약성경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 보면 거짓 선지자 발람에 대한 사건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에게 돈으로 매수당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는 발락의 부탁을 받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발람의 계획을 미리 아셨고 그것을 막으셨죠. 그러자 모압 왕 발락은 우상의 제물인 풍성한 음식과 맛있는 포도주를 계속해서 제공하면서 아름다운 여자들의 춤과 노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유혹했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락의 유혹에 넘어갔고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 돈에 매수된 타락한 거짓 선지자의 상징 같은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의 산상순 설교를 통해서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싶다면 하나님과 재물 그 둘 다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거짓 선지자 발람은 둘 다를 선택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래,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괜히 피곤하게 살지 말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자라고 하면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을 가리켜서 주님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그들의 영적 혼합주의를 조심하고 경계할 것을 오늘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버가모 교회 안에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우리가 2주 전에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도 살펴보았듯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하는 영적 이원론을 주장하는 영지주의, 바로 이단이죠. 영지주의가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교리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이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윤리적으로 두 극단에 쉽게 빠지기도 하는데요. 하나는 인간의 몸이 거룩한 영혼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금욕주의 사상이 그들에게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몸은 더럽고 추악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극단적인 향락주의 사상에 또한 빠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니골라당은 후자인 극단적인 향락주의에 빠진 이단주의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도 필요 없고 따라서 안디바 집사처럼 피곤하게 살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시종일관 방탕하고 무절제한 삶을 추구하며 자신들의 삶을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거짓 교훈을 따르는 자들에게 지금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혼합주의 신앙과 향락주의 생활을 예수님은 가장 경계하시고 싫어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신앙적으로 모호하면 안 되는 것이죠. 즉 세속화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할수록 더욱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신앙으로 세상의 향락과 쾌락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소제목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최후 승리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영원한 만나와 구원의 흰돌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구절인 본문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도 마지막 소망과 희망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탄의 계략과 유혹을 이기는 자들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또한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구원의 약속을 하셨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탄의 계략과 그런 유혹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를 기억하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내가 배우고 따를 신앙의 모델이 누구인지 우리는 확실하게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내 신앙의 모델로 삼고 싶으십니까? 버가모의 순교자 안디바를 모델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발람이나 니골라를 모델로 삼을 것이냐? 그것은 너무나 뻔한 선택이 되겠죠. 안디바를 모델로 삼으면 고난과 환난은 있겠지만 순교적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최후의 심판날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으며 예수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열쇠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거짓 선지자 발람이나 이단자 니골라를 모델로 삼는다면 탐욕과 거짓된 신앙 그리고 향락주의에 빠져서 결국 타락과 멸망의 길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1952년 7월 3일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미국의 공군대령 데오도어 해리스는 자신이 몰던 폭격기 B-29기가 적의 공격을 받고 논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가까스로 비행기에서 탈출한 그는 곧 중공군에게 체포되었는데요. 해리스 대령을 체포한 중공군은 제대로 그에게 치료 한번 해주지 않고 그를 추운 땅굴 속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약 14개월 동안 중공군은 무자비하게 그를 고문했는데 그가 강요받은 것은 미국이 한국 전역에 독성군이 든 세균전을 퍼뜨렸다라는 서류에 서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에 끝까지 해리스 대령은 그 서류에 서명하지 않고 고문으로 버텼습니다. 그 고문은 해를 넘겨서 1953년 9월 포로 교환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결국 살아서 고국의 품에 돌아온 해리스 대령은 오래 살지 못하고 고문 후유증으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군인의 명예를 드높인 해리스 대령의 간증은 지금도 미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에게 큰 교훈과 가르침이 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버가모 교회와 성도들은 참기 힘든 극심한 핍박과 고난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충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았으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마지막 때에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켜서 세상과 주님에게 인정받는 흰옷 입은 사람들이 되고 또한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받는 또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바울은 그 자신의 평생을 동안에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았죠. 그리고 그는 그가 개척한 교회들과 성도들에게도 자신의 신앙의 본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고 구절 두 구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신앙의 좋은 롤 모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또 다른 교훈 한 가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는 붙들고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버가모 교회는 충성스러운 주의 종 안디바의 순교를 통해서 순교적인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아주 큰 은혜를 가졌던 교회라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는데요. 그 후에 어쩌다가 그들 가운데 발람과 니골라당 같은 그런 거짓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에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예수님, 여기서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는 결정적으로 하나님 능력의 원천인 말씀의 검이 처음과 달리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했을 때 그들은 정신을 바짝 차렸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기 시작하면서 영적인 시력이 약해지고 결국 그들은 발람과 니골라의 거짓 교훈에 쉽게 빠지고 속아 넘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는 신앙생활의 기준인 말씀의 거울에 항상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단번에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진리에서 떠났는지를 바로 알아차려야 한다는 사실이죠.
1단이든 2단이든 3단이든 처음에는 다 똑같이 출발하지만 끝에 가보면 결국 이단들의 속임수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세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좌우에 날선 하나님의 말씀인 그 검을 단단히 붙잡고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능력의 주님은 오늘도 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교회론 5번째 시간으로 살펴본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 집사님의 순교적 믿음 때문에 주님의 큰 사랑과 칭찬도 받았지만 반면에 거짓 선지자 발람과 영지주의 이단 세력이었던 니골라당을 따랐던 자들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큰 견책과 책망도 동시에 받았습니다. 신앙의 마라톤을 뛰고 있는 우리들도 잠시만 방심하면 그들처럼 사탄의 계략과 전략으로 인해서 충성된 종 안디바에서 거짓된 선지자 발람과 니골라당으로 추락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친히 세우신 우리 브릿지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지언정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전체가 사단의 세력에 종속되어 죽음의 유업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고 어떤 경우에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거절함으로써 거룩하고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칭찬받고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이 적힌 흰돌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브릿지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아버지의 축복 속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사도 요한을 통한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거짓과 불결한 마음이 아닌 오직 순결함과 진실한 마음이라는 교훈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니 그 은혜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이 제시하는 어떠한 유혹에 눈을 돌리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않고 오직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생명의 만나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저희를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의 전에 나오며 귀한 예물로 정성껏 준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저들의 마음의 중심이오니 예물을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고 드리는 저들의 인생 위에 하늘의 크신 은혜가 가득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내주,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우리 속에 감추어진 더러운 죄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서 모두 회개하고 오직 성결과 진실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의가 성취되기를 힘쓰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생활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